요즘은 아파트가 주거 공간을 넘어서 또한 부와 명성과 사치의 공간으로서 서민들에게는 인생의 꿈이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광고 메시지로 전하고, 누군가가 그 집에서 다 키를 들고 나오면 우와 하며 감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찍어서 마치 그 집에 사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층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광고를 하게 되죠. 아파트 이름도 이제는 건설사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아파트의 어떤 그 퀄리티를, 브랜드를 높이고 있어요. 요즘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주거 공간을 넘어 최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고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영화관이나 수영장, 공원, 골프장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인류 호텔 스위트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갖추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현대 도시 문명은 인간의 능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죠.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고의 걸작품, 바벨탑. 바로 이 도시 문명, 이런 도시 문명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첨단의 기술 문명과 편의시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과연 다시 원시 세계로 돌아간다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최첨단 로봇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핸드폰이 없어지고 컴퓨터가 없어지고 그리고 자동차가 없어지고 또 세탁기나 냉장고가 없는 이러한 생활을 산다고 한다면 과연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도시의 문화에 기대어진 사람들은 시골에 내려가 사는 것을 뭐 한 달간, 한 달 살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을 산다고 하면 못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자동차도 디자인 경쟁을 넘어 최첨단 기능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그렇죠. 내년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내년에 이제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든 도시 문명과 상품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축 양식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 짓는 건축 양식은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 양식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 지은 여러 성들이나 이런 어떤 성벽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굉장한 그런 기술력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졌을까? 지금도 굉장히 의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어떤 도시의 그 건축 양식은 10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 양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전제품이 좋더라도 뭐 10년 이상 요즘엔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만들어낸 유일한 과학 문명과 최첨단 기능을 갖춘 도시 공간과 자동차와 가전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21장 오늘 남은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늘의 천국으로 기록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창 유행이었던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들이 있고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황금길이 있다. 천국길이 갔더니 황금길이 쫙 열려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12보석을 가진 12기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본 것들이 천국을 본 것인가?
무엇을 본 것인가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본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공간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보고 왔다. 와, 천국에 이런 곳이구나. 우리는 이런 데서 사는구나. 황금길이 있고 황금으로 지어진 집들에 우리가 살고 12기둥이 있고 진주문에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의 모든 본문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앞으로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천국이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먼저 오늘 증거하게 될 9절 10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정체가 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마지막 7 대접을 쏟은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기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부분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을 해석해주는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을 지금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그 내용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이러한 역할을 천사가 지금 하고 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 어떤 화려한 집,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여 지낼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신부죠, 신부. 아름답게 꾸미고 가꾼, 치장한 신부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었을까? 어떻게 화장했을까? 그래서 지인들이나 또 신부 측 그 어떤 친구들은 일찍 가가지고 신부 대기실에 신부와 같이 사진 한 컷 찍고 그리고 이제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천사가 요한에게 앞으로 준비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예고편처럼 보여주겠다라고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도 포함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본인 자신도 교회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앞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자기뿐 아니라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참된 그 성도들도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이 미리 지금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아요. 심장이 떨리고 굉장히 지금 설레고 한편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7 대접을 쏟은 한 천사는 앞서 앞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음녀 곧 바벨론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죠. 과거 로마의 그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이 된다는 것까지도 다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의 상황을 요한은 지금 다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 천사는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가득 찬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2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이 일곱 천사는 대접 심판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과 두 짐승 바벨론 같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최후의 심판을 주도하는 천사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주동하고 대신하는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어린 양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천사가 아니에요. 심판을 주도했던 악의 세력을 완전히 최후 심판을 내리는 이 심판을 주도했던 천사가 교회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모습을 요한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요. 왜 최후의 심판을 주도했던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교회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을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는, 이 구원의 완성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절정으로서의 대접 심판, 그 대접 심판을 주도했던 이 천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영광스러워질 교회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상응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교회 공동체, 핍박을 당한 교회 공동체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심판의 절정을 통해서 구원의 절정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배당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지만 또 누구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그리고 심판이 절정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구원도 절정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악의 세력의 완벽한 심판,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가져오느냐? 교회 공동체의 완벽한 승리와 구원을 가져온다. 그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일곱 대접을 심판을 진행하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일을 진행했던 천사가 요한에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해주고 있고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다 쓰시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것도, 악의 세력을 완벽하게 마지막으로 진멸시키는 심판도 이 천사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앞으로 그 모습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도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은 더 감격스럽겠죠. 둘 다 본 거 아니에요. 악의 세력의 완벽한 심판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완벽한 구원을 동시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더 영광스럽고 확신이 생기겠단 말이에요. 큰 위로가 되겠죠. 교회를 핍박한 모든 악한 세력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요한이 보고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필연적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인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30대 교회 중에 거의 15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가장 큰 교회들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간이 있다가 공간 없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가족교회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죠. 어디 가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런 공간 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원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공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투자하느냐? 영원하지 않은 예배당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버려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떠나가는 일이 있든지 말든지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해 나가. 성도는 잃더라도 건물을 짓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인 것이에요. 성도를 얻는 것이 또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확장하는 거 최고의 대리석으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과 함께 그것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성도인 우리밖에 없지 예배당도 영원히 존재하여 천국으로 그게 예배당이 파이프 오르간이 의자 장의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실까요?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금 주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투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건강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죠. 이 피아노에다가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에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한테. 사도행전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바울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 영혼구원. 그렇죠?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큐티 내용은.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영혼구원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이제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바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말 그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죠. 기도처소로서 루디아의 가정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 같은 이런 가정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1차 전도여행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사역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건물을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야. 시멘트가 너무 약하다. 시멘트 더 사가지고 더 든든하게 지어라. 이게 아니야.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역할을 바울이 순회하면서 각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돌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왜 세운 거야?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바울 대신 감당하라고 세운 거예요. 바울이 계속 그 교회를 목양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없을 때 이단들이나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해칠 수가 있고 이리떼들, 늑대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물어갈 수 있으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의 믿음을 내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잘 목양해달라, 잘 섬겨달라, 바르게 지도해달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에 오히려 성도들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라고 장로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세워주라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바울에게 주의적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돼요. 성도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한다. 성령 충만하다. 그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게 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죠. 중보기도 하고.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 교회된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세워가요. 자, 우리 중에 제일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또 그 믿음의 연약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누가 가장 약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약한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케어받고 건강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면 그만이 아니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연약한 지체와 병들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고 믿음의 실족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을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기체예요. 내 몸 하나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그 아픈 몸을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배로 수고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2배로 수고하잖아요. 맨발이 아프면 오른발이 2배로 무게 하중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몸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집사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고집사 허리가 낫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게 교회야.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라 허리 좋은 음식, 허리가 잘 낫도록 하는 병원 어디 알아보고 그래서 허리가 빨리 회복돼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온 성도가 같이 거기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하영이가 만약에 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었어. 힘들어. 그럼 온 성도가 하영이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영이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본질이 아는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어. 항상. 거기에 목사님들도 헷가닥 하는 거야. 당에도 헷가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당에 모여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성도들하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야. 그거. 자기들을 위한 거지. 그런 장로들,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우리예요. 할렐루야. 나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나만 그런 존재라고 여기지 말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시 말씀드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세상에서 보았던 거짓과 불의, 탐욕,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과 세상이 만들어낸 물질 문명과 상품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멸망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조직도 없어질 것입니다. 당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만 남습니다. 결국 세상과 함께 세상이 만들어낸 문명과 상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멸망할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거하고 있으나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유일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곧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만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의 존재감이 어떤지를 이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아내인 곧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성도들은 그렇게 쉽게 무시되거나 부정해도 되는 무의미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성도를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주의 종의 마음만, 사모님의 마음만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성도 한 사람까지 상처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작은 소자 하나도 만약에 시쫓게 하면 열자맷돌을 베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 그 소자는 그냥 아무나 말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소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성도. 그 한 성도를 누군가가 실족했다.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저주를 하시는 경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외하고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연자면토를 아예 물에 빠져도 나오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수잡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 뭘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인 나와 성도인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손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님의 성도란 주의 핏으로 핏값 사신받은 성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주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해 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는 건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상처를 주님께서 드린 거예요. 자녀들을 욕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자녀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원수지간처럼 지내면 그 부모한테 대못을 박는 짓이에요. 차라리 부모한테 가서 대들고 막 따지는 거는 그것도 상처지만 더 아픈 상처를 주는 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지간처럼 서로가 아예 상종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들이 할 짓이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도인 나와 성도인 우리를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 타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그들도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인정하십니다. 경쟁자가 아니고 그들 또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10절에 보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의 이제 예고편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오늘은 10절 말씀만 볼 것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드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령님이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동의 수단으로서 계시적 통로 역할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확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게 놀라워. 축지법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야? 순간 이동하는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막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천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어떤 계시 전달과 그 설명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성령께서 요한은 성령을 통해 크고 높은 산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서 37장 1절과 40장 1절 2절 43장 5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얘기를 아까 했죠.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성령이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시죠?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확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도 지금 그건 경험한 거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경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 40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 거야.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43장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들어서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동시키는 수단의 기능을 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요한을 이동시키죠. 크고 높은 산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1절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와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라는 문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동시키는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동시키시는 주체 역할을 하시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저기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물론 성령님이 우리를 가라 하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바울에게도 그렇죠. 꿈으로 항상 와서 우리 도우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가는 거죠. 자기가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지가 스페인이었는데 그 스페인을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실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죠. 그리고 환상 중에도 우리를 이동시키시기도 하시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도 빌립 같은 경우는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런 현장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발걸음을 내가 걸을지라도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성령님이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운전도 하고,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도 성령님이 야, 왼쪽으로 가봐라 마음을 주시면 왼쪽으로 가면 길이 열리는 이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에게 없던 길도 만들어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갈 수 없는 대학도 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분. 새 길을 여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는 무슨 역할? 계시적인 전달,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 그러나 성령님은 여기서도 우리를 이동시켜서 보여주시는 역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장소를 옮겨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산은 이사야 2장 3절에 성취와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 이사야 2장 3절 말씀의 성취와 완성으로서의 크고 높은 산을 굳이 그걸 올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 되잖아. 천사가. 그런데 굳이 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게 하시느냐. 바로 이 크고 높은 산은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부분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그 과정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된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과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하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과거의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의 과정으로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대충 아무 의미 없이 진행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로서의 과정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뭐 그 1년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올 것이며 굉장히 오래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 지금도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고집사님이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가심으로 인해서 나는 등대성교회에 나온 다음에도 얘는 생선이나 이제 물고기 종류는 못 먹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이제 고집사님 통해 계속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잖아요. 냉동실에 항상 바다와 연관된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약속받았던 그 말씀들도 그 해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끔 한번 보세요. 작년 것도 재작년 것도 계속 보십시오. 올해 거는 더더욱 여러분 집중해서 날마다 보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실족하고 실망스러울 때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하나님 약속하셨지.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할렐루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전부 다 약속은 이루어지신다. 발걸음 하나까지도 그냥 굳이 요한은 모를 거예요. 왜 굳이 크고 높은 산에 우리가 내가 올라가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걸 보게 하셨는가. 근데 이미 이사야 2장 3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성취로서 지금 보여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시기 직전에 크고 높은 산에 왜? 거기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뭐예요?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곳을 이제 볼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에 오른 것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등장을 예고함으로써 이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종말적인 성취와 완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후에 천사는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단순히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황금길, 황금으로 치장된 금은보석으로 치장된 우리 집, 어느 집 가면 뭐 어떤 분은 뭐 무슨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분은 왕관을 쓰고 있고 전부 다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 교회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한 7가지 면류관이 있어, 성경에 나와. 그게 다 진짜 면류관을 쓰고 왕관 쓰고 다 백마 타고 다 다니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요한이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 나오지만 여러 가지 보석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빠짐없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던 에메랄드 빛의 어떤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거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누구의 영광이냐?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이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추구해야 될 영광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것이다.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그 영광을 다 합한 것을 합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100만분의 1에도 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가 입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50억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 한 대가. 그거를 한 여러 대 갖고 있는 또 연예인들이 계셔요. 우리나라에도 롤스로이스부터 차값만 한 뭐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차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각종 뭐 어떤 보물들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지하 창고에다가 다 보관하고 사는 시우들도 계십니다. 세계 최고의 그림과 어떤 그런 보물들, 그런 금부처, 이런 어떤 보석들, 천연기념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다 창고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봤자 100년 살면 그 사람은 가야 돼. 그거 가지고 무엇을 영원토록 누리겠다고 그것을 평생 동안 그거 사기 위해서 사기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런 것들을 사들이겠냐.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에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며 찾을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음 주 말씀까지 저는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너무나 내가 흥분돼서 내가 내 존재가 작은 존재로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거 직접.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주실 거야.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그까지 영광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이 땅에 그런 어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어떤 언약적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인터넷으로 보고 있고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게 될 일을 지금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즐겨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 가서도 하는 거면 하세요. 천국 가면은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원한 삶. 재미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전 세계 우주를 보세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다 못 보고 구석구석 다 구경 못하고 우리는 갑니다. 그렇죠?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이 조그만한 땅도 우리는 다 구경 못하고 가요. 그렇죠? 우주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는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 다음 절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비싼 보석들로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사실 아직 몰라. 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의 보호, 그분의 통치, 그분의 공급, 그분의 인도, 치유, 회복,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신나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 걸릴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도 질리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그렇죠? 우리의 갈증을 영원토록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의 샘물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증거리들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사시는 그런 생활을 영원토록 누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빙산의 일각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힘쓰면서 그분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고 갈망할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지금은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내 육체나 내 안에 있는 죄나 사탄의 세력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거리적거리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만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어.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아. 힘쓸 필요가 없어. 그냥 주어지는 거야. 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 다 그들은 불못의 심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그 영광만을 사모하며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힘쓰고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로서 그리고 두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